27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내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서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사시청청 친구들과 모든 교회 친구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그리고 또 비대면을 드리시는 많은 예배자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에게 기다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들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설레나요? 기쁘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배고픈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을 시키고 그 배달 음식을 기다릴 때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설레나요? 늦게 올 때 어떠나요? 분노하고 초조해하고 언제 올까 기다리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나요? 네, 이성 친구 혹은 호감 가는 친구, 썸남 썸녀라 그러죠. 와 데이트를 약속을 잡고 그것을 기다리겠다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 내가 가장 멋져 보일 수 있는 스타일을 내고 그 날이 속히 올 것을 기대하지 않나요? 반면 내일 당장 시험이고 수능이 이제 여러분의 그 앞에 있는데 그 기다림의 감정은 또 어떻죠? 초조함, 긴장감 등을 느끼면서 그 시간을 공부를 하면서 기다리겠죠. 기다림은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감정을 느끼지만 그 상황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렇듯 기다린다는 것은 대상과 때에 맞춰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로 기다린다는 말이 아니라 대상이나 때가 알맞은 상황에 도래하는 간격, 이 간격의 사전적 의미를 플러스해서 그 상황에 맞는 준비 역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리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또한 내가 대학교 입학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혹은 중요한 자격증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이 준비는 기다림과 항상 동반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대한 기다림 속에서부터 아주 소소한 기다림까지 이 준비는 항상 이 준비라는 것이 항상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이 오늘 설교 말씀이 이 기다림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시편 1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네, 여기서 끝날 줄 알았죠. 예, 그렇지 않고, 예, 네, 그래서 기다림이란 무엇인가? 설렜는데, 그지? 예, 네, 기다림이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가? 예, 무엇을 본문이 기다림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 조금 세세하게 알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일단은 우리의 기다림의 대상,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시오. 자, 여호와는 뭐라고 했죠? 나의 빛. 그 다음 또 나의 구원. 여기 나와 있나? 이거 정 걸로 이렇게 네, 있죠? 예, 나의 구원, 그죠? 그 다음에 내 생명의 능력.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기다린다고요? 빛, 구원, 생명의 능력이라고 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처해 있다면 빛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원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똑같이 두려웠던 상황에서 빛과 구원 되시는 하나님으로 나를 만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은 우리에게 자신이 두려움에 있을 때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것을 우리한테 반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예,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럼 내가 누구를 무서워할까? 그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시를 읽고 있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너 이제 하나님이 있으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 너 이제 하나님이 있으니까 무서워할 필요 없어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구원이시기 때문이야. 그렇게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일했던 하나님이 동일하고 변함없이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 즉, 내 생명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내 삶의 생사를 지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누구를 무서워할 것이냐고 한 것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누군가에게 내어놓지 않은 이상 절대로 가져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1절 말씀을 다시 정리해보자면 나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는 이 세상에서 여호와만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내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느냐가 바로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2절, 3절입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이 3절의 말씀 속에서 시편 기자는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악인들, 대적들이, 원수들이 나의 살을 먹으려고 다가오는
상황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군대가 나를 포위해서 내가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 한 발짝 더 나아가 전쟁이 일어나서 나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갈수록 어떻죠? 점점 커지고 있는, 점점 나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점점 내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경험했던 빛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었던 하나님께서 이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분위기에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죠? 두렵지 않고 오히려 태연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악인들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두려움의 대상이고 또 무서움의 대상이라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전쟁 같은 상황, 원수가 나를 먹는 상황, 군대가 나를 포위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상황은 날이 갈수록 꼬여가는 것 같고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것 같고 상황은 점점 내가 손을 댈수록 힘들어지는 상황에 있지만 시편의 저자는 지금 오히려 평안한 상태를 느낀다고 고백합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더욱 확신하는 고백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상황을 뚫고 나가는 힘,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즉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갈수록 점점 힘들어지는 마치 늪과 같은 힘들고 낙심하는 순간에도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제 다윗은 결단의 고백을 합니다. 저번 주부터 우리 이 찬양을 우리 불렀어요.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찬양들이 실제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고백이 많이 만들어졌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원 제목이 one thing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것, 한 가지 소원 이런 뜻인데요. 본문이 살펴보면 이 한 가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 소원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님, 내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런 기도 제목 드릴 때 이 기도 제목에 성취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수능시험 잘 보게 해주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내신 내지는 면접을 잘 보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거와 이거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했듯이 한 가지 소원이지만 사실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쉽게 우리가 조금 얘기해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오직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신의 아름다움을 늘 바라보는 거 하나, 그리고 당신의 성전에서 당신을 사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지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 여호와가 주인이 되는 집이라는 뜻이겠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시는 집, 좀 더 본질적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장소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무서울 때
하나님의 임재 그때만 느꼈지만 이제는 내가 평생 동안 마음껏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흠뻑 느끼고 싶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내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 한 차례 더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단계의 대부분은 이러한 절차를 밟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특별한 시간, 독특한 상황, 예배의 자리에서만 느끼던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내 일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리하여 내가 매 순간, 매 분초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싶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 단순히 이 예배 장소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나의 어려운 상황일 때만이 아니라 점점 내 일상의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커져 나간다는, 확장되어 나간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주말에만 만나면 되는 분, 내지는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 특별한 순간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득 느끼기를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임재를 가득 느끼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아까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 한번 같이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만끽하는 첫 번째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바라본다라는 이게 gaze on이라고 되어 있어요. gaze on 하면은 뚫어지게 쳐다보다라는 뜻이에요. 뚫어지게 쳐다보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을 구체적으로 무엇이기에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봐야 되는 걸까? 그러니까 한치도 놓치지 않고 쳐다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뚫어지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떨 때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봐요? 어떨 때 보죠? 뭐 영화 같은 거 봐도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가수나 막 나오면 이렇게 뚫어지게 이 사람이 어떤 노래 부르나 막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듯이 한치도 놓치지 않는 그 뚫어지게 쳐다본다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럼 이 아름다움이 뭔지를 우리가 조금 더 보자면 우리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로 돌아가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이것이 있어라 라고 명령하니까 말씀대로 이것이 있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죠? 우리 2022년 산이의 교회의 표어가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죠.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그렇죠? 예. 그럼 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굿한 이 좋다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상태, 곧바로 이루어진 상태, 그것을 바로 좋았더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다는 말씀을 하셨더니 그 말씀대로 반응이 있었더라 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좋음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상태를 우리는 아름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말씀하시는 그 모든 일은 그 일은 아름다움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것은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모든 것, 이를테면 자연, 그분의 일하심, 특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나를 내가 바라보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직접적으로 귀로 말씀하시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스러워 할까봐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그것을 비록 부분적으로 알고 심지어 느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이지 온 뚫어지게 쳐다봐야 되는 거죠.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것. 내가 이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길거리나 내가 숨쉬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상태를 보기 원한다는 것이 바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본다는 것을 매 순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매 순간 느끼길 원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살길 원한다고 고백하며 그것으로 방향을 그쪽으로 설정해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모한다는 뜻이 영어 성경에서는 찾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찾다라는 의미가 들어가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을 뵙길 원합니다. 매 순간 찾아내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그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없이는 너무나도 처절하고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무서운 경험들을 해왔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가 만났던 하나님이 비치고 생명의 능력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밖에 찾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 성전이라는 의미가 오늘날 다시 풀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지점, 내가 오늘 기도로서 예배로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만나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이루어진 모든 상태를 내가 바라보는 통찰의 눈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지점에서 기도와 찬양 등의 경건 생활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만끽하고 싶다는 것이 바로 이 4절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6절.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에서 비밀히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시고 나를 둘러싼 원수 위에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자,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막, 장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즉 뭐예요? 초막과 장막은 특별한 장소, 특별하게 세워진 장소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곳, 기도하는 나의 숱한 날들, 그 기도로서 만나지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숱한 날, 이 특별한 날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간, 모든 순간에 이 기도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성전은 특별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어느 순간이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역시 우리가 기도하는 이곳,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 내가 기도하는 학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일하는 직장이, 내가 쉬고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해요? 무소부재의 하나님. 없을 무자, 장소소자, 없을 부자, 임재 제자 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은 없다.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비록 보이지 않아도, 비록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금 분초마다 일하고 계시고 나를 바라봐 주시고 지금 여기 계심을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우리의 행위가 6절에 나와 있는 즐거운 제사를 드리며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는 예배라는 것이죠. 틀과 형식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드리는 예배 같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것을 느끼며 감사하며 나의 행동에 나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여야 지는 모든 것이 예배임을 아는 것. 우리는 이것을 삶의 예배라고 부릅니다. 저는 여기서 예배 드리는 모든 교회, 산위의 교회 성도들이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의 예배로서의 방향을 전향한 사람들은 이제 다윗과도 같은 마음으로 구절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같이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제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렵고 무서운 상황을 모면하고 단순히 해결하고 그런 것을 이례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삶, 하나님이 나를 놓아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에 자꾸 중요한 가치들이 이제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즉 이제 아무리 기쁜 상황이 오고 아무리 나한테 평안한 상황이 와도 형통한 삶을 내가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어떤 상태예요? 두렵고 무서운 삶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이 주시는 모든 환경과 모든 삶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에요.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바꿔 말하면 우리의 삶을 운영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것이죠. 어떤 거요? 내 주어와 동사를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임을 우리는 늘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실체가 경험되는 삶을 살 때 우리 삶에 원수가 가득한다 할지라도 공격에 처한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으면 담대히 선포하는 힘, 그 힘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는 삶의 길의 체감이 평탄하든 평탄하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냐 인도를 받지 않는 삶이냐 그것이 중요한 삶으로 내 인생의 눈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시선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관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평탄한 길임을 믿고 가는 것이죠. 14절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잘 보여줍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예, 아까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런 삶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함이 내 삶에 가득 채워지기 원하는 삶의 자세를 뭐라고 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만 바라는 삶. 이 삶이 우리가 이 혼란스럽고 두렵고 무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곳에 이제 추모하러 갔었어요. 네, 이태원 1번 출구에 이제 올라가는 계단부터 공기의 밀도가 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너무 두렵고 무서웠던 것은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너무나도 안전해 보이는 그런 곳에서 무서운 참사의 현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느꼈던 공기의 밀도는 죽음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는 이 실질적인 존재가 전혀 내 삶을 위협하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내 바운더리 안에 죽음이라는 실체가 너무 가깝게 다가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상황에 안타깝고 분노하며 슬퍼하는 것 역시 국가가 이 죽음이라는 경계를 너무 등한시 여기고 어느 곳도 안전하게 만들지 못하게 만들면서 이 상황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런 상황에서 이 위기에서 이 죽음의 순간에서 국가라는 엄청난 거대한 힘을 가진 것 같은 그 국가도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두렵고 무서운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다고 여기는 이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자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과도 같은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빛이신 분, 그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편의 문이라고 했던 시편 1편 말씀으로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는 자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기다리는 사람, 즉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기다리는 자, 그들은 당연히 이 세상의 불의에 애통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에 목이 말라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에 그 의의 핍박을 받는 자인 것이죠. 그들의 이런 상태를 하나님은 위로와 배부름과 천국의 소유로서 그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며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이 삶,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을 이 말씀에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상태에서 내려놓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엽기적인 그녀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전도사님 때 유명했던 영화인데 2001년도에 나왔어요. 그때 안 태어났나? 네. 2001년도에 나온 영화인데요. 잠깐만 소개해 주면은 이게 전도사님한테 아주 인상 깊었던 영화인데 남자 주인공이 이제 차태현 알죠? 예. 여자 주인공이 전지현이었어요. 그 영화를 보면은 이제 이 두 남녀가 열심히 사랑을 하다가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어떠한 좀 일련의 사건으로 몇 년 정도 이별의 시간, 그러니까 기다리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이별의 시간 동안 남자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의 걸맞은 남자친구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성장시킵니다. 운동을 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그가 행해왔던 숱한 습관들과 이별하며 자신을 발전시킵니다. 공부도 아주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그 성장시키는 일환 중에 하나로서 그녀와의 있었던 데이트의 일화를 인터넷에 올립니다. 이 인터넷에 올린 일화가 유명해져서 소설로 내게 되고 이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영화화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엽기적인 그녀라는 영화의 실제 탄생 배경입니다. 이건 역시 영화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원작자, 그래서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썼다고 하는데 이 원작자가 제가 한 10년 전에 본 인터뷰에서 아직 그녀를 만나지 못했다고
하고 제가 한 5년 전에 또 인터뷰를 봤는데 다른 여자랑 결혼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약간의 배신자가 그냥 되게 너무 감동적인 내 나름의 감동적인 영화라서 봤는데 예, 계속 기다렸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네, 그게 사람 맘대로 안 되는가 봅니다. 네, 예, 다시 내용으로 다시 들어가서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에 합당한 자로 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성장시키면서 그분과의 만남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요 오늘 14절 말씀처럼 너는 여호와를 기다려라. 또한 강하고 담대하게 그분을 기다려라라는 말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후에 마지막에 주님 다시 뵐 날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 우리의 기다림이 두렵고 무섭고 짜증나는 기다림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있어서 설레고 기쁨으로 마주하는 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으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